그들은 왜 심판에 견디지 못하는 걸까?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바람에 나는 것처럼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들에게 구속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들은 다 구속되어 있죠. 무언가에 구속되어 있어요.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무언가에는 구속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가장 자유로운 영혼, 여러분 떠올리시는 가장 자유로운 영혼 누가 있을까요? 희승이. 희승입니다. 그래서 나와 이거 안 하는 거 맞지만 되게 자유로운 영혼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유로운 영혼들도 무언가에는 구속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자유롭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내가 자유로워야 한다라는 것에는 구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무언가에는 구속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무것도 구속받을 수 없는 존재는 한 분이에요. 그건 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처럼 되고 싶어서 나 혼자 내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주인이 되어 살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이게 죄인이고 죄성인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구속돼요. 무언가에 구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시편 1편이 말하는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정말 온전하고 완벽한 것에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 최종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에게 구속된 삶이 행복한 거지 우리의 돈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어떤 친구들이나 사람들이나 어떤 안정된 삶이나 건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 바람에 난 겨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편은요 150편 전체들을 다 요약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시편 1편은 시편 150편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잘 묵상하고 잘 이해하는 것이 시편 150편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러분 돌아가셔서도 시편 1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너무 은혜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죄인들은 왜 과연 의인들의 모임에 들고 싶어 할까?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들고 싶어 할까요? 왜 들려고 할까요? 죄인들은요 왜 죄를 지을까요? 질문을 바꿔서 죄인들은 왜 죄를 지을까요? 성빈아, 왜 사람들은 죄를 지을까요? 왜 사람들은 죄를 짓냐고요? 네. 죄인이니까요. 죄를 몰라서 진정시켜줘. 알면서 짓는 사람도 있잖아요. 죄인 걸 알면서 관심 받고 싶어. 관심 받고 싶어서. 그쵸. 그냥 행복하고 싶어서요. 나름대로 행복하고 싶어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도 다 행복하고 싶어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은 행복하고 싶어서 죄를 짓는데 우리도 죄를 짓는데 왜 죄를 짓냐면 그 죄를 짓고 싶어하는 동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어딘가에 속하고 싶어요. 그래서 범죄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인데 최근에 본 책 중에 나온 내용인데 모든 그 연쇄 살인범들이나 이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뭐냐면 상류 사회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코패스들은 그 유명한 살인자들 있죠. 그들의 대열에 끼고 싶은 욕망이 있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속하고 싶어요. 소속되고 싶어요. 소속감이라는 게 엄청나요.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나는 혼자이고 싶은데 소속감을 갖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네, 둘이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대담하듯이. 그런데 그들은 의인들의 공동체에 속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자유롭고 싶은데 난 소속감이 필요해. 이런 마음 가지고서는 공동체를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마음의 동기가 뭘까요? 그거는 이타심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정말 진정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소속감이라는 그 열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채워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진짜 교회를 만날 때, 진짜 공동체를 만날 때.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할 때 정말 막 진짜 천국 가도 좋겠다 싶은 그런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선교가 하거나
수련회 세 번째 날 저녁 집회 때 뭐 이럴 때 아니에요? 치킨 먹을 때 뭐 이럴 때 아니에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 이 안에 있다라는 강력한 소속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소속감이 그냥 어떠한 뭐 내 유익,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어마어마한 소속감 이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아무리 공동체를 그들의 조직을 만들려고 하지만 결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조직은 경험할 수 있어도 공동체는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6절 마지막에 보면은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이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면 다 허망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 권위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1권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가는 인생이다. 고난으로 가득한 세상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며 평등한 길이다. 당신은 날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설명 안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맺으며 예요. 철을 따라가 왜 붙을까요? 철을 따라.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철을 따라. 바뀌는 상황? 바뀌는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때가 있지만 맺지 못할 때가 있다. 저는 이게 되게 위로가 됐어요. 우리 삶의 대부분은 겨울을 만나잖아요. 겨울이 제일 길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무엇을 합니까? 뿌리를 내립니다. 더 깊이.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여름에 여름이 맞나요? 여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이다. 이걸 시편 1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 잠깐 시편 1편에 대한 그 질문들을 잠깐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 어떠한 것이 이제는 악이고 어떠한 것이 선인지에 대해서 분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우리가 이 묵상을 할 때 악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에서 이 사람들을 악인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지, 단순히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이들을 악인으로 취급할 것이냐, 아니면은 악인들의 기준이 단순히 그냥 세상적으로 너무 퇴폐적으로 피폐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인으로 볼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좀 기준을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악인이라는 단어를 계속 추적해 가보는 방법이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궁금할 때는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을 다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악인들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 모으면 그게 하나의 이제 교리가 돼요. 근데 시편에서 악인은 주로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만 보면 악인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없다 여기거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나에게 약하거나 나에게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다 악인이라 보지는 않는다. 그렇게 뭐 쉽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잘못하면서 나는 저 사람은 악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3자가 볼 때는 둘 다 똑같은 놈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네가 더 나쁜 놈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냥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미뤄본다면 전 충분히 적용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1편에서는 적용할 수 없지만 3편이나 4편 가게 되면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시편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들은 내 삶에 지금 그런 정황에 적용해 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악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좀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네네. 여쭤볼게요.
우리가 보면 형통하리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까? 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형통이라는 것을 이제 문맥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하고요. 설명을 하고 있지 않다면 그 앞뒤에서 분명히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형통을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 나름대로의 형통이 나오겠죠. 저는 아무튼 성교를 가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성교를 안 가는 게 형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통이란 단어가 어떤지를 이제 문맥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문맥에서 볼 때 형통은 인정이란 단어하고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갇혔을 때도 형통하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형통합니까? 그 상황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노진주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한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잘 묵상해 보면 그게 진짜 형통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삶이 정말 저는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의 삶은 내가 잘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 가는 길일 수도 있고 잘못 가는 길처럼 보이지만 잘 가는 길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건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판단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삶이야말로 형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준은 하나님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